8월 표가 뭐예요? 예, 오늘 또 사랑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연휴가 있어서 좀 빠지겠다 생각은 했는데 오늘 더 많이 빠진 것 같네요. 그 있는 장소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속히 쾌유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병원에서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제목 그대로 잡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없다,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끝내버렸거든요. 이 로마서를 보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거든요. 1절부터 조금 줄이면 될까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교리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는 생활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애지, 애정, 소명, 칭의, 영화, 이런 그 신학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을 쭉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슬로 우리를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격하고 그 기쁨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찬가요, 바울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구원의 찬가와 함께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절대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구원받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텐데,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위하는 사랑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위한다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 먼저 3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하신다고 하는, 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찾고 내가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자, 시편 118편 6절 7절이거든요.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시래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래요. 우리가 저 사람 누구 편드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정말 힘센 사람이 내 편이 돼준다고 하면 어때요? 힘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이 사람들은 감격도 없고 뭐 반응도 없고 표정이 무슨 표정이냐면 그래 내 편에서 뭔데 빨리 말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내 편이 돼주시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편이 돼주셔서 나를 돕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과거에 관해서. 자, 그게 3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 그 말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랬어요.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들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양반들은 그래도 감격이 없어. 오늘 못 먹고 왔어? 교회 올 때 내가 꿀 먹지 말아라, 우거지 먹지 말아라. 왜? 꿀 먹으니까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앉아있고, 우거지 먹고 오니까 뭐예요?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러거든요. 저건 왜 저렇게 우거지 상하냐고 그러거든. 얼굴 쫙 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입는데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사람의 표정은, 얼굴이 어때요? 내가 말 안 했어. 근데 알긴 알아. 화나대. 그냥 옆 사람 보고 보라고 해봐. 내 얼굴이 지금 우거지야, 화난 얼굴이야. 여러분, 활짝 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이고 절대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 아낌없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 불변한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주시고 상함을 받게 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죽게 하셨는데,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로마서 4장 25절 보여주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줌이 되셨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조차 못하신, 아예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런데요, 제가 없다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있더라고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 여러분, 의심하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과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입니다. 현재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게 33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고 인쳐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자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고발해봐야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고발자는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어버리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고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은 고발자인데 성경에서는 참소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참소자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계시록 우리 12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사탄입니다. 이 참소하는 이 사탄은 의인이었던 욥도 참소를 했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어요? 끝까지 승리했어요?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자, 욥기를 볼까요?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그 사랑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 욥기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들에 다 배로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 경험을 다 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볼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를 과정 가운데는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는 끊겨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민족적인 선택입니다. 이거는 구약에 우리 민족적으로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고, 신약에서는 개인적으로 선택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개인의 선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직분적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택을 받아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라도 이 사랑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그냥 중보자가 아니라 영원한 중보자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자, 우리 34절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의롭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자, 우리 예수님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우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존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에 계시면서 뭐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저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남은 생에도 우리 예수님의 그 중보자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반드시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날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는 가장 안 좋은 날이지, 최악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를 없애주셨고 현재에는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면 돼요? 예수와 함께하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를 우리가 생각할 텐데요. 자, 큰 세 번째 보여주시면 읽습니다. 고난의 환경과 성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큰 무기고 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제가 건너뛰었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히브리서 7장 25절을 띄웠었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친절하게 또 띄워주네요. 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큰 세 번째로 넘어와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 환난, 핍박, 질병, 끊임없는 어떤 이 죽음의 위기 이런 것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그 모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무기와 힘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첫째로 보면 세상의 악이 성도를 그리스도와 분리시킬 수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어떤 악한 것, 고난, 핍박 아무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 자, 우리 35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일이 설명 않겠습니다. 왜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이것을 쓴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이것을 다 겪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사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원망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랑에서 끊어진 적이 없어요. 순교할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그것을 다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답을 줘요. 자, 37절 읽겠습니다. 37절.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이겼어요. 모든 일, 이 모든 일, 앞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이 승리했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게 되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는 악도 성도를 그리스도와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게 이제 38절과 39절인데요.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지, 그건 끊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우리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이제 그 악한 영들, 세상의 악한 영들이죠. 자서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영적 싸움에서도 뭐 육체적인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어떻게?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불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확실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 그 순교하기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